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분단 국가로 나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죠. 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국가다 이렇게 자긍심을 심어주던 선생님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렇게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보다 전쟁 세대를 겪어 분들은 그게 더 와닿겠지만, 이게 하나 되는 게 어디 남과 북만 문제입니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동과 서가 하나 되는 거, 이건 남과 북 하나 되는 거 이상으로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 되는 게 어렵습니다. 해외에 나가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처럼 잘 뭉치는 사람이 없대, 해외 나가면. 근데 또 잘 찢어지는 사람도 없다 그래요. 그렇게 잘 뭉치고 잘 찢어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민 가면 먼저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지만 또 지역 커뮤니티죠. 거기 가야 이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민교회 역사는 뭐예요? 계속 쪼개지고 쪼개지는 역사가 이민교회 역사예요. 아픈 역사죠. 왜 우리들은 이렇게 땅덩이도 작고 사람도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또 같은 핏줄인데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이렇게 어렵나?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대체? 한간의 목사님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악한 영의 어떤 활동 중에 이 분열시키는 영의 활동이 가장 강하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이게 분열이 많은지. 저는 최근에,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 선생님 한 분 계시죠? 누구예요? 권영국 장로님 아니십니까? 우리 권영국 장로님 채널 보면서 좀 저는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현 시대를 보면 꼭 조선 시대를 보는 것 같다고, 형태와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참 흥미로우면서도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저는 고구려, 백제, 신라 여전히 이 세 뿌리가 여전히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 고구려는 북한이고, 백제는 호남이고, 또 신라는 경남이고. 제가 부산에 좀 있었잖아요. 부산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 있는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호남에 대한 지역 감정이 상당히 뿌리가 깊습니다. 여러분 경남뿐 그러겠어요? 호남은 더 대단합니다. 호남 출신의 그 교회들이 서울이나 인천 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 호남 중심으로 절대 경남 출신 목사님 안 뽑습니다. 여기 지역세가 이 십자가 권세보다 더 커요. 어떻게 이 지역세가 십자가 권세를 이기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렇게 그게 하나 되는 게 어렵습니다. 저 같은 이제 충청도 출신은 그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야 살아갈 수 있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막 싸우거나 막 일이 일어나면 왜 그래 하고 그냥 좋은 게 그냥 막 이렇게 막 계속 얘기를 해요. 그냥 왜 그렇게 싸운냐, 그냥 하면 되는 걸 왜 그래 하고 그렇게 무마를 합니다. 근데 집에 와서 딴 얘기하죠. 근데 그건 아닌 거 아닌가 하면서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얘기를 해요. 속내를 그 앞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좋은 게 하면서 이렇게 좀 하는 게 충청도예요. 어떻게 보면 충청도가 또 그런 면에서 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결국은 하나 되게 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 되게 하는 일, 그죠? 하나님과 불화된 우리 사이, 또 사람과 사람 간에 깨어진 그 관계, 또 자연과 어긋나여 있는 이런 관계들, 또 심지어는 이 분열된 내 자신과의 관계, 이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진 이 사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들어갈 때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고, 사람도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고, 또 어때요? 자연도 회복이 되고, 또 분열된 우리 자신과도 회복이 되는 치유와 어떤
회복을 경험하는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죠?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에베소서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디 안에서 통일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남북 통일은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 안에서. 동가서가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된다는 거. 십자가로. 또 에베소서 4장 2장 2절 12절로 18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두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 안에서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제사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모든 것이 하나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장면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천상 예배의 장면 아닙니까? 그 현장에서 어때요? 천군 천사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열방이, 그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온 자연세계가 하나가 돼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그 예배 현장이 요한계시록의 곳곳에 나와 있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2절로부터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게 천상의 예배란 말이죠. 십자가는 세상에 깨어진 모든 이 관계들 있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궁극적인 계획을 완성하는 마스터 키라는 거죠. 십자가는. 세상은 십자가의 원수 노릇하기에 스스로 싸우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여러분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나토가 또 대항한다, 중국은 대만과 싸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막 불안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일촉즉발입니다. 내년에.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십자가가 없는 거죠. 근데 의아한 것은 십자가를 알고 믿는 자들까지 왜 이렇게 하나 되는 게 힘든 것입니까? 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나 되는 게 힘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하나됨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 서신서, 특히 이 바울의 서신서에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죠. 뭡니까?
이 단어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들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알겠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단다 라고 하는 결론부로 이어지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마지막 이제 결론부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모든 것을 들은 너희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딱 요약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를 쭉 들은 이 빌립보 성도들, 또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장부터 3장까지 다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라는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심플하죠. 다시 한번 1절 보세요.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라 이거예요. 이와 같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너무 단순하죠.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와 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 다 똑같이 믿나요? 아니면 믿어도 너무 다르게 믿나요? 너무 다르게 믿잖아요. 똑같이 믿어야 되는데 너무 달라요. 이게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보면 이와 같이, 우리는 이와 같이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과 영적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라디오 틀다 보면 주파수가 딱 맞아야지 잘 들리잖아요. 안 그러면 찌직거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과 영적 주파수가 같이 가는 그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고,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말씀과 같이 살아야 그게 참된 구원 얻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한번 사도 바울을 본받는처럼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라 이거예요. 누구와 같이?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거죠. 여러분, 이 말이 자칫 이렇게 보면 무슨 사이비 이단 교주처럼 들릴 수 있어요. 누가 감히 자신을 본받으라고 감히 거침없이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 세우신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의 권위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삶, 그 위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가감하게 거침없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한 거죠. 그가 전하는 말씀, 하나님은 또 받은 말씀이죠. 그가 가진 신앙, 그가 사는 삶, 뭐예요? 모두 예수님을 아주 정통으로 믿는 참된 신앙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은 기준 중에 기준이에요. 기준 중에 기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상대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서는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을 사람들은 진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진리예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점차 사라집니다. 지금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잣대들이 난무하는 시대에서 신앙 또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성경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던 사사시대처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나한테 좋게 다가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이고, 내게 그렇게 좋게 다가오지 않으면 그거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도 아니게 되어버리는 시대, 지독히도 자신이 모든 판단의 중심이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또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는 말이 다가오지 않으실 겁니다. 이와 같이에 꽂혀야 되는데 안 꽂혀요, 우리가 웬만해서는. 왜? 내가 나름 생각하는 게 있거든. 근데 부담스러워요, 또 이 말씀 들으면. 왜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부터 3장 쭉 읽어봤지만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나? 저게 정답인가?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닌가? 너무 획일적인 거 아닌가? 나도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예수님 믿는데, 내 나름대로 살고 있는데, 잘 사는데 꼭 사도 바울처럼 꼭 이와 같이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좀 들거든요. 저거 말씀을 전하지만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살라는 거야? 어떻게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같이 그렇게 살라는 거야? 그렇게는 누가 그렇게 살겠어? 이런 생각이 이미 나부터가 들어요. 상대적인 거죠. 이와 같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대놓고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각자 신앙생활이 달라도 너무 다르게 나름대로, 나름 신앙이죠, 나름 신앙. 자기 나름 신앙이죠, 나름 신앙.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돼. 아유, 저도 신앙생활 한다고요 하고 그렇게 하지, 뭘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서. 마치 왕이 없던 제각각이었던 사사시대처럼 살지요. 왜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진짜 기준이 아니게 되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기준, 나에게 진짜 실질적인 기준이 되는 게 여러분에게 뭐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진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판단의 기준이 돼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내 나름대로 또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는 말씀은 그렇게 그닥 관심 대상이 되지 않고 뒷전에 밀려나게 돼요. 이와 같이가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주 안에 설게요. 내가 알아서 주 안에 설게요. 이래요.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해도 해석 자체가 제각각이죠. 이 말씀은 이런 거야. 아니야, 무슨 말이야. 이 말씀은 이런 거야. 신앙은 이런 거야. 무슨 말이야. 신앙은 이런 거야. 너무너무 신앙도 다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그렇게 달라버리는 거죠. 좀처럼 우리는 진지한 대화를 하질 못하고 어때요? 주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는 훈련이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모든 내 자신을 좀 내려놓고 내 상황, 내 형편을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좀 서자. 우리 주님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말씀이 뭐라고 그런지 우리 좀 귀 기울여 보자 라고 하는 진중한, 진지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질 않고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각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데, 동일한 말씀을 따라간다고 말은 하는데 어쩜 이렇게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지. 교회마저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여러분 뭐겠어요?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라는 거죠.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라, 절대 가치로 여겨라, 추구하라, 삼으라, 그거예요. 사나 죽으나 예수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그와 같이.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가 이렇게 하면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 집안에서도 어르신이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 돌아가면 거 모일 사람이 없어요. 누굴 중심으로 모이겠어요? 이제 각자 알아서 이제 다들 컸으니 살 뿐이죠. 어르신이 있으니까 그나마 중심이 잡혀가지고 하나가 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중심이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중심이 없으면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예수가 중심이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수의 영향력이, 말씀의 영향력이 가장 중심으로 작용하는 교회면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말씀이 중심이 돼서 말씀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인 공동체라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근데 왜 다른 게 더 역사하는 거예요? 말은 뭐 예수 중심, 말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라는데 다른 게 중심이 되고 있는 거니까 사분오열, 오합지졸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죠.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요, 최우선의 가치요, 절대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멘이 적어요. 아멘이라도 해야지. 맞습니까? 아멘이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뭐예요? 주잖아요. 주. 예수님 주라면서요. 주라고 고백해야 구원받는데 주잖아요. 그죠? 예수님 중심 아닙니까? 그죠?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분으로 여길 만한 분, 우리 예수님 그렇게 화차는 분 아니잖아요. 하찮은 분이면 우리가 믿겠어요? 대단한 분이니까 믿죠.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예수를 더 얻고 더 소유하고 더 알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맞습니까? 점점 제가 자신이 없어져요. 여기서 3년 동안 외쳤는데. 여러분, 간절한 기대와 소망 속에 예수를 표대로 삼아서 달려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다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예수를 중심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들 가운데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죠?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뭔가 저와 같이, 이와 같이가 아니라 이제 저와 같이가 몇 개가 생겼으면 이제 something wrong이 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해. 여러분,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우리가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을 믿고요. 두 하나님을 믿으면 뭐 좀 다를 수 있는데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주 예수를 믿고, 한 성령님을 믿고, 근데 다를 이유가 없죠. 그죠? 아닌가요? 말씀이라도 다르면 모르는데 여러분, 똑같이 저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 믿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기질이나 성향, 뭐 인종, 뭐 문화, 언어, 뭐 그런 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 민족, 언어가 달라도 신앙에 있어서는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도 인도를 가도 중국을 가도 미국을 가도 다 똑같은데요. 말도 다르고 다 다른데 통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아주 통해요. 어디를 가든 믿음 좋은 분들을 딱 만나면 아주 뭐 몇 마디 안 해도 딱 통합버리잖아요. 아닌가요? 그죠? 통합니다. 그게 동일한 신앙을 가진 게 정상이고 그게 참된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이어야 돼요. 신앙은. 그 카톨릭. 그게 이제 카톨릭의 전용어가 아니고 진짜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카톨릭으로 나와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똑같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현실에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이죠. 이는 비단 오늘날 우리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당시 가장 모범이 되는 그 빌립보 교회마저도 이 하나가 되는 게 해결되지 않아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 부분을 오늘 보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러분, 아주 실명 자체를 거론해버려요. 얼마나 이게 문제가 심각한지
사도 바울이 아주 실명을 거론하는데 이거 역사가 오고 오는 역사 속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계속 나와요. 부끄럽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빌립보 교회는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요. 유대 할례주의자들의 미혹이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리더십이 공백이 됐잖아요. 감옥에 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어때요? 교회가 내부적으로 단단하게 뭉쳐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그죠? 내부가 단단하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부가 분열이에요. 내부 분열.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 개척 멤버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개척 멤버. 그 중에 아주 쌍두마차 같은 사람들. 어느 교회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려면 1등 공신 같은 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느냐 없느냐로 교회는 서고 넘어질 수가 있을 정도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딱 안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전체가 나 같은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세요. 망할 건가 설 건가 부흥할 건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정확한 판단이에요. 나 같은 사람만 이 교회에 다 있으면 이 교회는 서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만 다 이건 끝나겠다. 끝장나겠다. 안 되겠다. 이러면 그거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유오디아 순두개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뚝 쓴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여인들을 소개를 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는지 아세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라고 그래요. 아주 칭찬을 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 무관심한 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사도 바울과 사력을 다해서 힘쓰던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래요? 정말 엄청난 말이죠. 생명책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죠. 이거보다 축복이 없죠. 완전한 이건 뭐 구원받은 자죠. 유오디아 순두개는 완전히 구원받은 자들이죠. 아주 공식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교회가 세워지다 보면 이제 이와 같은 분들을 중심으로 자칫 파워그룹이 생길 수가 있어요. 파워그룹이 생겨요. 문제는 이제 이런 파워그룹이 끝까지 겸손하게 낮아진 심정으로 사람들을 품고 이렇게 섬기면 좋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 그릇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얘가 뭐예요? 어느 교회나 대부분 있어요. 뭐가 있어요? 텃세가 있어요. 텃세. 그 텃세가 뭔지 그렇게 텃세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면 그 안에 못 들어가. 딱 지키고 있는 텃세 그룹들이 있어요. 그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텃세가 뭐가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막 이렇게 그릇된 힘을 막 행사하는 그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 게. 우리 교회는 이제 없는데 보편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데 있단 말이죠. 있어요. 그 부작용이 나잖아요. 부작용. 여러분 물리법칙 중에 작용 반작용 있죠? 땅 치면 땅 나가고 땅 치면 땅 나가고 작용 반작용 있죠? 어떤 파워 그룹이 있어요. 중심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끼지 못하거나 밀리거나 찍히거나 막 그러면 밀리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떨어져서 그냥 교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요 그 사람들끼리 뭉쳐요. 또 뭉쳐가지고 양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오디아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개 이게 두 그룹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 이런 당 같은 이런 그룹들이 생기면 교회가 아주 시끌시끌거리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야. 그런 게 없으면 10,000명, 1,000명이 모여도 조용하고 그런 게 있으면 몇 명 없어도 아주 시끄러워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세상으로도 핍박받는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두 여인을 중심으로 이게 나뉘었다는 소식을 이 감옥에서 그것도 순교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는 그 마음이 막 구구절절. 얼마나 기가 찰까요? 얼마나 눈물이 날까요? 하나가 돼도 모자른데 왜 저렇게 나뉘어져 있나? 사도 바울 속에서 막 분노가 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 사도 바울의 마음만 그래요? 그거 바라보고 있는 주변 성도들도 마음 아프죠.
또 그 교회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이때 이쪽 이야기를 들으면 이쪽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저쪽 이야기를 들으면 저쪽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맞을까요? 이쪽 유오디아가 맞을까요? 순두개가 맞을까요? 들어보면 둘 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서로 싸우다 보면 어때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막 싸웁니다. 어느 교회는 1층, 2층 나뉘어가지고 위에 층에서 예배드리고 아래층에서 예배드리는데 서로 사다나 물러가라 그 노래 부른대요. 참 부끄러운 우리 한국의 그 역사 중에 하나예요. 교회 역사 중에. 근데 여러분, 둘 다 믿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둘 다 믿는 사람이에요. 유오디아 순두개 생명책에 기록된 믿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말한 바대로 이와 같이 믿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다르게 믿는 거예요. 다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영적 주파수가 다르게 믿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어야 되는데, 같이 믿어야 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 또 이들을 따르는 이들 모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운 이 바울같이 그게 아닌 거예요. 또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 가치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올바른 교회 질서 속에 믿기보다는 다른 질서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뭐예요? 유오디아 파에 있는 사람들은 꼭 유오디아처럼 행합니다. 말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보면 순두개 파에 있는 사람은 꼭 순두개처럼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안 맞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빌립보 교회는 세 가지의 파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운 사도 바울 중심으로 하나가 있는 거고, 유오디아를 따르는 일련의 무리들, 순두개를 따르는 일련의 무리들, 이렇게 세 개가 있으니 이게 이제 고심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회가 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들으시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요. 너무 심플한 얘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교회는 특별한 파워 그룹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당짓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가 돼야 되는, 하나가 되는데 힘써야 되는 거죠. 인본주의적인 문화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뭐예요? 있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하는 영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3대 표에서 외치는 게 뭐예요?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 그 이름이 부응하는 교회.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교회, 사람을 따르지 않는 교회, 사람의 이름이 어떤 한두 사람이 유독 주목되는 교회가 아닌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를 위해서는 교회 중심에서 섬기는 자들이 철저하게 예수 중심이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저와 같은 이 교역자들 있죠. 사역자들, 또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중직자들이 아주 철저해야 돼요. 어떤 걸로요?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아주 철저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주 중심에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신앙 안 가진 분 있어요? 어느 누가 예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렇게 하고 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가 되지 않으면 다 제멋대로 예수 중심, 제멋대로 말씀 중심, 그렇게
사분오열 돼가지고 나름 다 자기가 예수 중심이래. 다 자기가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가 안 돼? 뭔가 잘못된 거죠. 영적인 동상이몽. 같은 예수를 품고 있는데,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받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뜻을 쫓고 다른 것을 따르고 이렇게 되니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영향 제대로 받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전통에 영향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영향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래 왔다란 전통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말씀이 더 중요해요? 말씀이 더 중요해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 중요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뭔가 결정하고 뭐 할 때는 왜 이렇게 사람을 따라가고 왜 이렇게 교회의 역사를 따라가고 전통을 따라가요? 그럼 뭔가 그게 잘못되다. 이와 같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는 뭐 역사가 오래 안 돼가지고 그런 게 없지만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시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까? 제가 무슨 결혼식 서약 받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더 우선시 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언제나 우상 숭배적 삶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축복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그런 거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질 않아요. 인본주의적이고 굉장히 세속적인, 심하면요 세상보다 더 심한 그런 부패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영적으로 상식적으로만 흘러가도 문제가 안 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상식 밖의 일을 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니, 당연한 건데, 세상에서도 당연한 건데 교회에서는 그 당연하지 않게 여길 때 그때부터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야 막 하고 그럴 때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교회에 합당한 권위, 질서, 제도를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워서 가르치고 다스리고 목양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주셨죠. 또 장로들을 세워서 주의 종을 도와서 교회를 잘 운영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주셨죠.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주의 종과 또 장로님들의 지도 하에 뭐예요? 교회 각종 봉사를 섬기도록 권한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권위가 중심이 잡히고 질서가 잡히고 또 그 제도가 잘 잡힌 가운데 흘러가면 교회는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갑니다.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나가 되죠.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그 평안,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자리를 잡아요. 이게 교회에 오면 아, 평안하다, 아, 은혜가 있다, 아, 기쁘다, 아, 위로가 된다. 이게 보이지 않는 분위기가 딱 잡힐 때 그때 교회는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은혜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면 썰렁해요. 그렇게 썰렁할 수가 없어. 거기는 오고 싶지도 않아. 근데 교회 가운데 은혜가 막 위로가 막 넘치면 거기는 막 신이 나죠. 막 기쁘죠. 막 사역을 감당하고 봉사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례중앙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차고도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는 갈등 관계를 중재할 성숙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교회 내 꽤 중요한 인물을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멍에는 두 소가 밭고랑을 가는데 그 두 소를 엮어주는 큰 나무, 이렇게 멍에 이렇게 묶어놔서 서로 엮어서 그 밭고랑을 갈게 하게 만드는 그런 농기구예요. 지금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막 이렇게 세우는데 혼자 한 게 아니라 같이 멍에를 짊어진 누군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복음 사역에 바울과 함께 힘쓰던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지금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거 봉합하라고, 좀 하나 되게 하는데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또 애쓰고 있는 글레멘드와 그의 동역자들을 도와달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력한 자임은 분명합니다. 제가 볼 때 이 교회 장로 중에 한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한두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생명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이런 자들은 단순히 사람이 좋아서 뭐 이렇게 섬겼다기보다 예수를 바라보고 또 복음 사역을 섬기는 것이 너무 기뻐서, 너무 가치 있게 여겨서, 여러분, 자기 시간, 자기도 일이 많잖아요. 우리 평신도도, 우리 성도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자리 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쏟아서 물질을 쏟아붓고 그렇게 해서 같이 동역을 해나가면서 교회를 그렇게 섬겨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일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만한, 트러블이 생길 만한 일이 있어요. 이걸 아예 인정해야 돼요. 교회는 그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나는 아예 섬기는 쪽은 아예 그냥 손을 딱 닫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저기 가면 내가 안 되겠다고 손을 딱 빼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알고 정말 영광스러운 이 교회를 섬긴다는 건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건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갈등이 아니에요. 갈등은 다 있어요. 어느 가정도 뭐 집안도 다 직장 생활하면 갈등이 없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죽어야 갈등이 없어요. 살아있는 한 뭔가 다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갈등 해결이 중요한 거예요. 갈등 해결이. 우리는 생각보다 대단한 것 가지고 싸우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성숙한 자가 나서서 지혜롭게 서로를 향한 오해가 있거든요. 서운함이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풀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람이냐면 피스메이커 역할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만드는 거. 하나 되게 딱 만드는 거. 저기 딱 보고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만드는 거. 근데 되려 일을 만드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트러블이 일을 때 절대 편들어 주지 마세요. 덧나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옮기지 마세요. 말 옮기면서 더 덧나요. 오해를 더 불러일으키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가 되지 못할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 내버려 두고 기도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게 낫습니다. 괜히 덧납니다, 그거. 그래서 이렇게 파가 지어지도록 하면 안 돼요. 딱 그 순두개와 유오디아 두 사람의 문제로 해결해야지, 거기 편들어주면서 붙으면 이게 당이 돼버려서 분열이 되는 거예요. 말 또 들어준다고 하면서 서로 또 하면 더 이간질 되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 말 옮기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네가 내 자존심 건드렸다. 이 자존심,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요거 풀어줘야 되는데, 이 자존심 어디서 풀어요? 예수 안에서 풀어야 되죠.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다 자기 자신 내어줬잖아요. 우리가 죽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자존심마저도 죽어야지. 그 자존심 죽어야지. 죽으면 해결되잖아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러면 대화가 되고 해결을 되잖아요. 그 자존심 때문에. 그게 해결을 못 받는 거죠. 간혹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 어디 편들지 마시고 양쪽을 다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고 여러분 판단하시고 교회에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상식적으로 해결해야 교회가 찢어지지 않아요. 하나가 안에서 해결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게 문제가 나는 거예요. 사단이 나는 거예요. 양쪽을 다 들어보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괜히 이 사람 말 듣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알아보고 자세히 알아보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교회는 그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되고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라는 명령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주시는 마음은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 그 이름이 부흥하는 교회, 이 비전을 계속해서 저에게 줍니다. 제 마음속엔 늘 이 주제가 기도가 되고 묵상이 되고 씨름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나 우리 성도 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예수를 진실하게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말로만 아니고 진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돈독해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수와 예수의 말씀으로 중심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누구의 파워보다 예수와 예수의 말씀이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참 저는 고민이 되고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고민이 돼요. 진짜 예수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예수의 말씀이 가장 크게, 지금 1대 목사님이 사라진 다음에 2대 목사님 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마저도 1대 목사가 아니라 정말 예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제 고민이에요, 여러분.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 위례중앙교회는 예수가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의 동역자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어서 복음 사역에 힘쓰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도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근데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힘써서 나가면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교회가 이럴 수도 있나라고 하면서 놀라운 교회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 오기 전에 교회에서 봤거든요. 아, 교회가 이럴 수도 있구나. 세상에 교회가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평강이 넘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섬길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구나. 전 그전에 못 봤거든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근데 여기 오기 전에 부산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그걸 봤어요. 와, 세상에 진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구나. 거기에 제가 놀랐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로 영적인 발돋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일에 생명의 동역자가 돼서 함께 힘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